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계급으로 한국 군대로 따진다면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군대에는 용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 민족 출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혈통으로 유전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교로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스스로 유대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이런 군인은 고넬료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때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죠. 당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은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고넬료도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유대 시간 9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시간 9시라는 것은 현재 시간 3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차례 기도하니 고넬료는 이미 아침 2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3번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 습관으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가 목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확신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하도 몇 달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제 기도가 잠깐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언제쯤 응답해 주실래요? 라고 하는 기도로 며칠을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깜깜한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 어느 날 제 감은 눈앞에 어떤 빛나는 모형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혹시 누가 교회에 불을 켠 건가 하고 확인하려고 눈을 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깜깜했고 몇 분들만 본당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본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숫자 8이 옆으로 누워있는 그 의미는 수학기호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무한대를 표하는 무한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무한대 기호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질문도 응답해 주시면서 동시에 기도를 쉬지 말고 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유머 감각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과 또 그 수요 예배에 그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거의 계시라고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의 형태는 다양해요.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끔도 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시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능력, 그 모든 것이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는 제한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환상 속 천사는 고넬료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영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영원히 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고넬료는 천사한테 왜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천사는 요바에 사는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 장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해서 당장 자기 사람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묵상 질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한번 묵상하시고 또 속회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유대 도시를 다니다가 요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요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항구가 바로 요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바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항구였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항구에 있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던 베드로는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도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처럼 사각형으로 네 귀퉁이가 땅으로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릇에는 율법이 먹지 말라 한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음성까지 듣고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되는 율법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무능함을 회개하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심지어 의로우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아니요,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싫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모든 상황, 이미 내 능력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 기억하셨습니까? 피장 시몬, 가죽 장인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 거절하면서도 정작 율법이 금하는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와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1장 말씀, 이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가죽장, 그 장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피장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흔한 이름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 베드로죠. 이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인데도 이 시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지난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할 때는 그것은 부정하다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이제는 빨리 나가라 떠미셨습니다. 그들이 3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왔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다음 날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집에 죽은 짐승의 가죽들을 다루는 시몬,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모두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원래는 죄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에게 입히신 것은 짐승의 가죽옷, 기억하시죠? 바로 그 짐승의 가죽옷, 대속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죽어 주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람들이 모두 이 가죽옷 만드는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은혜가, 오히려 부정한 곳이라 생각했던 곳에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혹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던 때는 없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튿날 베드로는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요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먼저 베드로는 내가 지금 여기 올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심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이 말로 보아서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고넬료 만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마지못해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빨리 용무를 마치면 떠날 것을 지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으로 베드로를 초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천사의 명령을 무시하겠습니까? 천사가 정확하게 자기의 거처까지 알려주었는데 고넬료가 자신을 찾은 것을 어떻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로소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죠.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벌써 이것은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처럼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6명의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성령만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세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였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성경상 유일하게 성령을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하는 것, 우리가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제자들은 베드로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받은 천사의 명령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신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 넘어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은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대교의 구원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을까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선민이다라고 하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천국을 얻는 유일하며 동시에 모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우리가 편견하기 때문에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얻길 원하세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환상 속 짐승은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지적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본질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감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의를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더욱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예배 하나는 군대 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예배였습니다. 제 심령이 무척 상해 있었고 고된 훈련으로 사람 대우받지 못하다가 첫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훈련소 예배당은 1,000명 이상씩 들어가는 대예배당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군인들이 막 성토하면서 찬양을 해요. 울부짖듯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마치 우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예배하는 내내 무엇을 해도 그 은혜의 눈물 때문에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선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만난 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환영해주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나아갔듯이 내 습관, 내 스타일을 넘어서서 내 방법이 아닌 것도 해보는 것으로 넘어갈 때 은혜의 바다로 나가 주님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1분간 잠깐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삶의 규칙들을 정해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규칙과 충돌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찾는 자들에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무지한 자, 아버지, 내가 의로웠던 줄 알고 내 방법이 맞는 줄 알고 아버지,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외면했던 잘못된 시선 용서하옵소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님 피로 그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 우리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도리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 삼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주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입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수고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 자만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항상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으시옵고 날마다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매인 주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